그러면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지난주에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먼저죠. 생명을 가졌으면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복음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누리고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예수님이 왜 생명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영적 상태에 빠진 거죠. 그걸 죽은 상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에게 있어서는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고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거거든요. 그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일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이걸 바로 알고 바르고 누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복음으로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생명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안 해서 그래요.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영접지 아니했더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접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뭘요? 손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딱 모든 걸 맡길 때에 그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자꾸 진짜 안 믿고 종교 생활하니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했거든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했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요한복음 4장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장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요.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에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환경에 쏘으면 안 돼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분위기에 쏘으면 안 돼요.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고 답이 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을 종교생활이 아니고 진짜 참 예배할 때에, 그때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느냐?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이 사단은 지금도 인간이 생명 얻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역사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못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우리는 수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신자들은 생명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나름대로 방법 자꾸 찾아서 쓰고 있죠.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종교가, 불교가, 천주교가 참 바른 것 같이 보이고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참
이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필경은 뭐 하는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요. 막 쫓아가는. 유튜브에 이 무속인들 유튜브가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듯이 무속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유튜브 무속인 딱 치면은 무속인들이 유튜브 방송이 막 나온대. 그래가지고요, 점괘 맞추는 거, 뭐 맞추는 거, 그래가지고 손님이 확 맞다면서 막 맞장구 치고 그런 게 나온대요. 그런데요, PD수첩에서 다 찾아가지고, 집중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요. PD들한테 이제 방송하는 PD들 있잖아요. 만드는 개인 방송.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주면은, 500만 원 주면은 몇 번 이제 방송 몇 개 만들어주고, 또 1000만 원 주면은 몇 개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은 10개 10번 방송, 20방송, 50번 방송, 이거 돈의 액수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점쟁이한테 가짜 손님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이 원고를 다 주고 이 손님을 맞추는 거죠. 그럼 손님은 맞다 하고 손님이 없으면 여자 PD를 옆에 앉히고 점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심한 데는요. PD하고 점쟁이하고 둘이서 반반 묵기 한대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그거 딱 보면은 우리야 표시가 나지만은 잡힌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혹 하는 거야. 용하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막 거기다가 가면은 딱 이제 구타를 하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그 사람들이요. 그 미끼에 끌려서 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선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으려면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999개를 지키다가 한 개만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는 뭐요? 죄인이라. 그러면은 이 땅에 우리 살면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의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착하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겠지.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선행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다. 누가 너희 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해라. 이 사단이요, 세상 지식,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지식하면 혹하거든요. 거기에 쏟는 거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생명 얻었다라고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의 법 속에, 사망의 법 속에 존재하는,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시민권을 가지면은 북한의 어떤 법에든지 우리는, 그 사람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항상 내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했습니다.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 하나 하면 딱 진짜 믿어지면은 문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가 와도, 어떠가 뭐 걱정, 염려가 생겨도 이것만 딱 믿어지는, 이게 믿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훈련을 받아도 막 또 다른 거, 자꾸 또 다른 거, 새 거. 그걸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쭉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제가 처음 윤호 목사님 만났을 때에 뭘 은혜를 받냐면은, 뭔지를 모르는데 그때 93년도인데 12월 달, 지금 뭐냐면 동부교회인데요. 안양 동부교회. 길바닥, 뭐죠? 갑바. 거기에 갑바 깔고 있는 그 부흥에 집회 참석해가지고 첫 메시지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보다도 이제 신분 7가지, 7가지 우리의 축복, 그리고 6가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구원의 길이었는데, 그걸 듣고 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 말씀만 하셨거든. 그게 다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 있죠. 그게 나를 은혜가 되게 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꿨는데,
자꾸 요즘은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저도 이제 무슨 메시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계속 좀 들어봐야, 그런 내용이나 하고 이해가 될 만큼. 왜 그렇게 할게요? 뭐 분위기도 분위기고 또 시대적인 흐름도 흐름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뭐 또 다른 거 해줘야 되는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자꾸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놓치고 인도 하나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했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신다 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보혜사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항상 24시 붙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자꾸 우리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축복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세 가지가 바뀐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마귀 자녀였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에요. 우리는 다시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무슨 종이요? 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이제 인도받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삶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갈라디아서 5장 8절, 5장 18절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은 언제 주어졌느냐? 아니, 어떻게 주어졌느냐? 믿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 나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혈통. 가문에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 모태신앙. 이게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녀 스스로 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요, 회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자백하라.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를 해라, 고백을 해라, 영접해라, 시인해라.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것도요, 하나님이 입 열어주지 않고 마음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일날, 재직 세미나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다른 목사님하고, 그 다른 목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조금 하겠어요. 그 직원 보고 팁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하니까 자기가 뭐 신이 내려왔고 또 뭐 신을 받아야 하고 뭐 우짜고짜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이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고 이제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이게 수가 안 넘어간다는 거야.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자분이 종업을. 그래가지고요, 억지로,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영접을 간단하게 시켰는데, 시키고 나니까 여자 얼굴이 확 바꿔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장유가 개발도 되기 전에 저 구도시에 전도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장유에 누가 있었냐면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성수 선교사님이 장유에 교회를 하고 계셨거든. 구도시에. 그때 이제 팀 전도를 한다고 전도를 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구도시 보면은 아파트가 지금 말하면은 그 농협 건너편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술을 먹어가지고 좀 알딸딸해 있는 남자인데요. 그 이제 아침 되니까 이제 깨어가지고 있는 거라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거라요. 아무리 해도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못해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이게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접된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은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지, 육신적으로 막 이해했다, 따라했다,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진짜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리 이런 데 있는데, 너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되 하나님께서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되지 그냥 따라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접을 할 때에 복음을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하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또 아까 이 식당에 그 아주머니처럼 제대로 복음이 설명 안 됐을 때는 영접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복음 빨리 제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길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또 30분 구원의 길 자유자재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해봐야 돼요. 안 하면요 나중에요 어느 날 하려면 잘 안 돼요. 자,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른 거 믿을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날 27장, 28장 하잖아요. 이게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제가 할 때마다 그냥 27장 한 주, 28장 한 주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또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또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 속에 우리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와 부활. 자, 세 번째요. 그러면은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 듣고 믿음 믿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앙 발판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교지. 이렇게 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있는 곳인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생사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일을 한 것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모든 거는 생사복의 주권자가 따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 땅에요. 언젠간 이 땅을 떠나요. 죽어요.
죽고 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 전도자는 반드시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10가지 기준이요. 10가지 발판이 다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 계획은 마태복음 다 끝나고 10가지 계획을, 비밀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시지 다 나온 건데요. 랩런트들은 10가지 비밀 딱 가졌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뭐요?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새 가족들에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 얻으면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장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뭐냐? 말씀.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25절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없어지고 하지만은 역사는 또 바뀌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절. 성장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 새 가족이 생기면은 반드시 양육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성장을 못해요. 가라지가 새 가족이 생기면은 뭐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이제 상태에 따라서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옥토냐 거기서 다르지만은 씨를 뿌려줘야 돼. 생명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면은 안 되고요. 전달할 때도요, 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자꾸 내 것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절에 뭐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성장한 사람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했어요. 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그래서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예요? 젖만 먹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꾸 성장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요. 우리 새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이라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에 말씀.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것이 젖이나 먹어야 할 글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갈 때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오느냐? 증거가 나타납니다. 진짜 자라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거가 나타나고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증거가 나오고 정인될 때까지. 자,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은, 젖을 먹이는 거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거가 뭐냐? 보통 이제 세시가족이나 젖을 먹는 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딱 받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말씀만 딱 받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틀리고 자기하고 안 맞는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온갖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는 12가지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하면은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안 맞아. 아무거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어제 좋은 걸 먹였어. 했는데 안 먹는데. 그래 내가 아무거나 물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먹었어요. 이거 자기 생각에 이거 하얀 거다. 공국이거든. 안 먹어요. 먹으라. 좋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 밥 먹는 거나 말씀 먹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거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